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1,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하고 말씀하셔. 그 후는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친히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참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도 없는데 이방인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았다. 라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나인이란 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다. 함께 동행했다. 그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리에 속해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죠. 많은 무리는 내 필요에 의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 자체 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다시 제자가 되려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무리로 있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와 많은 무리, 제자와 무리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가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제자의 삶과 무리들의 삶을 딱 극명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는 내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12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삶을 보일 때 그 옆에 있는 많은 무리가 또 제자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본을 보인다 말씀하셔요. 이 제자들 또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보이며 이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다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구원을 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년에는 반드시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열매 맺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러니까 독자 하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가부가 되었어요. 가부라. 지금 남편이 없고 그 아들 그것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나인성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에 그래서 가까워요. 거기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km쯤 되는 그곳인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이 성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성에서 그건 작은 성인데 나인성은 그곳에서 정말 남편 없이 그 아들 소망하면서 아들과 함께 지금 한 명 있는 그 독자 하나 있는 그 아들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그 시대에는 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삶 자체가 막막한 그러한 가부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3절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이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울 일이 많아요. 왜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울 일이 많아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이 나라도 너무 어수선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지금은 울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대한민국도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정말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장님처럼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멸망에 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중보하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수들까지도 모든 이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셔요. 지금은 믿는 자들이 깨어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수선할 이때에 울 일이 많은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이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아라. 주님이 울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오늘도 정말 울 일이 있는 성도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 울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가까이 가셔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주님 우리를 차지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관을 만져요. 그러니 그 부정한 이 시신의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 가다가 멈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 복당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에 이 권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의 권세로 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앉으니
그가 이제 말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소망.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제일 어려운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죽었어요. 살렸어요. 그 순간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죠. 그러나 그래도 이 아들은 얼마 있다가는 또 인생의 운명하는 시기는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잖아요. 여러분 그 영이 죽어서 하루를 살아도 그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 이 죽은 자, 그 죽은 자들을 이제 산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제 제자들이 정말 사랑을 통하고 용서를 통하여서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어서 죽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산 자,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을 모신 참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저 내 당면한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우리 육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 지금 살았으나 많은 것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쌍하지 지금 환경이 어려운 게 불쌍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에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아직 산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다가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기양 주님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산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들을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산자 영이 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죽어있는 정말 그 영혼 없는 이 불쌍한 이들을 정말 살아있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자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환경이 있다면 주님께 찾아서 고백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내가 임마누엘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부는 그 시대에 참 불쌍한 자였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살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건데 난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너무 내가 믿음 없는 소리죠. 이 당장 이 나인성 이 가부는 아들이 당장 죽었으니 기가 막혀 현실이에요. 정막이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이제 살까 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순간인 거예요. 주님 만났더니 또 살 길이 있고 또 살려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부인데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안나가 있었잖아요. 안나가. 그는 가부였어요. 그는 남편이랑 7년 살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84세까지 그는 가부의 긴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 마리아가 유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에 그냥 아기구나. 아기가 태어났네. 요셉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네 하는 그 유괴 사람들 속에서 이 안나가 이 아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여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을 그 가부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영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가부가 불쌍하다고요? 누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혼자 알고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이 죄 사함을 받고 정말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84세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금식하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의 사람이냐 내가 영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지. 내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서 많은 영혼의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그 삶 축복의 참된 통로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가치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모시고 안나처럼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되어서 성장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아기 예수였던 그 예수님 구원자가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랑이신 거예요. 진정한 신랑, 진정한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세상 사람들께 보여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을 때는요. 주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고 저렇게 누리고 살 수 있지? 어떻게 기쁘며 살 수 있지? 이것이요. 누가 봐요?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이 먼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이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없어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으니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이웃들에게는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다 봐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 얼굴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당처럼 내려와서 교회 가자 속으로 웃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해? 맨날 인상 쓰고 화내고 싸우고 하나님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 그분이
아버지도 목사님, 그 집안이 다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늘 파가 갈려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불안하고 왜 저렇게 싸울까? 아, 하나님이 없구나. 100% 믿었다는 거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만 하는구나. 장로님도 교회에서 제일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 아버지랑 날마다 그 갈등하는 그 갈등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은 100% 없구나. 그러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도 부모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심장을 병을 주셔서 심장을 먹게 해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걸 알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짜 신앙을 나는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받은 이 재산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물질 우상을 내려놔니 주님만 거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증거하고 지금 온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간증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있는데 쉬운 성경 무슨 성경 뭐 다 있는데 영어 성경 무슨 새 번역기부터 해서 우리들 성경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아주 쉽게 다 기록해놔서 읽으면 되는데 행하질 않아. 그냥 무리야 무리.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아유 멋있다. 아이고 멋있다. 멋있으면 뭐예요? 나는 무리로 또 속해가지고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뜻대로 살아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무리 속에 들어간다면 이제 2025년은 반드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이 마지막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 감사가 있으시고 울리를 주님이 정말 다 회복으로 이끄시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16절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봤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요 그냥 기적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기적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그 단순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삶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시고요. 부활하러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죽었어요. 뭐하러 또 태어나요? 죽었으면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 천국까지 못하면 다시 또 태어나야죠. 그래도
그러나 죽었는데 살려준 것이 이렇게 기뻐요? 여러분,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안나같이 살면 되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면 되죠. 뭐 이 땅에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이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기뻐해요. 우리는요,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에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 몸도 다시 부활체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영으로만 올라가잖아요. 부활체 그 아름다운 몸으로는 가지 않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여러분 통곡하실 거 아니겠어요? 통곡하지 않겠어요? 전혀 밤에 이렇게 한 번씩 화장실도 가고 이러고 하는데 어저께도 밤에 잠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어머니 방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충분히 마귀 쫓고 같이 기도하고 이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가 있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니까 쫓아내라고. 그런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불안하시구나. 저승사자가 와서 날 데려갈까 봐 불안하시구나. 여러분, 이게 구원이 있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천사가 모시고 오니 그냥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무서운 거예요. 잡혀가기 싫어서. 아직 구원이었구나.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요 쉽게 놔주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받으셨어요. 이단 안에, 이단 같은 곳에 속해여서 잘못 그걸 받아서 이게 빠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빠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또 주일날 가서 또 다시 정말 마귀 쫓고 복음 전하고 다시 또 해야 되겠다. 그 안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 죄사함이 왜 죄사함만 일어나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 용사로 오셨으니까 무엇이 안 돼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목사 집에 있는 어머니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눈을 떴더니 천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더니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보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이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 아들은요, 이 다윗 아들은요,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그래도 복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 믿고,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훈련받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전무후무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축복을, 눈에 보이는 많은 축복을 받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것을 먼저 세울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최소한 우리 가족만이라도 반드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끝까지 사랑함으로 구원 열매를 맺히시는 축복의 통로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 길가밭이 되어서, 또 다른 가시밭길이 되어서, 돌밭길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 열매도 없고 나의 온전한 구원도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때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오니 주님 부여잡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참된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자,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여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삶을 힘을 다하여서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복의 자녀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